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잘 하시다가 교회를 안 나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와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날까? 많은 경우에는 실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망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오는 실망감. 그 실망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생겨서 교회와 멀어지고 믿음 생활을 저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기대를 꺾으시고,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실망을 체험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의 기대를 꺾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삶에는 왜 실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가? 첫째는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사건은 지금으로 치면 부활절 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위하면서 부활절 전주인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엄청난 무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함께 들어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이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사람들도 때를 지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안쪽으로부터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몰려 들어가고 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몰려 나온 겁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맞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 말씀은요, 시편의 118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제목이 붙은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찬송을 유월절이나 장막절에 불렀는데요. 특히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부르는 이 찬송은 각지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면서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단순히 명절을 지키러 오신 방문객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 주실 해방자, 투사, 왕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성경을 인용한 다음에 놀라운 말을 덧붙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드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마침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제가 종려주일을 계산해서 일부러 이 요한복음 설교를 한 게 아닌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놀라워요, 이런 게. 예수님이 오시기 160년, 170년 전쯤에요. 마카비 혁명이 이스라엘에서 있었어요. 마카비라는 가문의 이 성이에요. 이름이에요.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성공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해방시켜준 이 마카비 가문 사람들을 환영할 때 흔들었던 나무가 뭐였냐면 종려나무였습니다. 호산나라는 말도 굳이 번역하면 왕께 만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기대감이 뭐죠? 드디어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나타났다. 해방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기대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사람들이 기대감이 지금 가득한데 예수님이 뭘 타시고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투사,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멋있는 백마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를 타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나귀를 탄 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때는 말을 타고요. 평화로운 때는 나귀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탄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죠?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요.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야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1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시작.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봇 야일이라 불린다. 아멘. 무슨 말이죠?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 당시의 나라가 태평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사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는 평화의 왕이라는 증거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제자들도요.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신 거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입니까?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그 예언은 15절에 써 있는데요. 15절 시작.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임금이, 평화의 임금이,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이 15절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0년, 500년 전쯤에 살았던 스가랴라는 사람은 나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기록된 게 나귀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기록된 게 스가랴서 그 뒤에 있는 10절 말씀입니다.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투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대를 무너뜨리셨어요. 왜 무너뜨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방 읽은 10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전쟁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병거를 없애고 군마를 없애고 활을 꺾으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싸우러 오신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건지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크신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기껏 자기 나라 왕이 돼서 자기 민족의 권익을 보호해 줄 사람 정도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 기대를 맞춰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맞춰주실 수 없는 기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응답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응답 받으십니까? 기도응답 없어서 하나님께 실망해 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손 들면 창피하시니까. 왜 그래요? 많은 경우에 내 기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잘못돼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에 어긋날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 고집을 꺾습니까? 아예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내 기대를 하나님께 밀어붙이면서 떼쓰면서 기도합니까? 근데 내 기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기대를 맞춰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는 부부가 서로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시고 교회 좀 나오게 해주시고 제발 좀 화 좀 안 내게 해주시옵소서. 부인이 누가 아멘 하셨어요? 부인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반대로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속 좁은 여자, 속 좀 제발 좀 넓혀주시고 바가지 좀 긁지 않게 좀 해주시고 좀 떽떽거리지 좀 않게 해주시고 제발 성경에 써있는 대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자로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응답 와요? 안 와요. 왜 그래요? 이런 기도 뒤에는 무슨 생각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권익을 옹호해 주시는 나만의 하나님이다. 이런 가정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기 나라의 권익을 옹호해 줄 구원자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실 수가 없어서 그 모든 기대를 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권익을 도모해 주시는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그 기대를 맞춰 주실 수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나의 기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포기하실수록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통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빠르면 60살, 늦으면 한 70살, 80살 돼서 시간 속에서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60살 전에 깨달았다. 그런 분들은 나 굉장히 우등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다시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 온 이방인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거기서 기도가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달라져요? 내 부인을 바꿔주십시오, 내 남편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변화된 이 모습을 통해서 나의 배우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나의 하나님께 하는 기도에서 우리의 하나님께 하는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에 맞게 기도하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의 기대를 깨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 기도 응답이 없어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실망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권익을 옹호해주는 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나의 직장 동료, 직장 상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대를 꺾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삶에 왜 실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온 도시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명절을 지키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여러 곳에서 모인 다른 지역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을 목격했습니다.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이 나사로를 직접 본 사람들도 예루살렘에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오죽하면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는 퍼레이드를 예수님이 하실 정도였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는 이야기가 19절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이제 다 틀렸어.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이런 와중에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와서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가서 예수님께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요, 굉장히 감동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누군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확 부풀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다고 한번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게 무슨 뜻으로 들리실 것 같아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럼 여러분 귀에는 이게 무슨 뜻으로 들리세요? 드디어 내가 뭐가 될 때가? 그죠? 우리 다 거기 있던 사람들하고 똑같죠. 나을 게 없죠. 드디어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구나? 왕이 되시는구나. 이제는 뭐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포악한 정권이 끝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조가 생기겠구나. 사람 살 만한 곳이 되겠구나. 이런 의미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그런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은요, 잘 되는 것입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영광은 잘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영광은 뭘 의미했느냐? 십자가를 의미했습니다. 뭘 의미했다고요? 그래서 23절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4절에서 곧장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4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를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기독교에서 영광은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망하는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잘못된 기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 다음에 옵니다. 뭐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죽음 다음에 옵니다. 뭐 다음에? 죽음 다음에.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뭔가 희생되지 않고요.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죽지 않고 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허상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은 정확합니다. 죽음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뭐는 없다?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서 내가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보고 싶다. 그렇다면 무언가 내 삶에 죽는 게 있어야 되고요. 포기되는 게 있어야 되고 희생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소유권을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실망합니까? 내 걸 그대로 꽉 쥐고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소유권을 누구한테 드렸는데요? 예수님 안 믿으세요? 누구한테 드렸는데요? 내 소유권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꽉 쥐고 사고방식도 생활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 세상 것 다 누리면서 거기다가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더 보태서 더 큰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이 하나의 부적이 돼서 이 세상을 더 잘 누리고 싶은 겁니다.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죽음 다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 다음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열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열매 이야기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씨를 심어서 곡식을 거두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상 위에 씨를 올려두면 열매가 맺습니까? 그러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열심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 열매가 맺습니까?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덜어 있거든요. 그러면 맺힌대요. 뻥튀기 기계에 넣고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쌀만 넣으면 뻥튀기 이만한 거 나오던데요. 열매가 맺을까요? 아닙니다. 어디에 묻고 땅에 묻고 그 씨는 어떻게 돼야 되죠? 반드시 썩어야 됩니다. 그래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당연하고 간단한 이야기를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 맺으려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전도 열매 맺는 분들 한번 보세요. 반드시 거기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의 희생이 있어요. 또 모욕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하는 게 뭐의 희생이에요? 명예의 희생입니다. 안 당해도 되는 명예를 희생당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성경도 사다 주고요. 먹을 것도 사다 줘요. 무슨 희생이에요? 금전의 희생 아닙니까? 그런 희생이 있는 곳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가끔 내가 시간 날 때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연히 참이맛 감자탕 앞에서 만났을 때만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해서 전도의 열매 맺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왜? 영적인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기회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 죽음 후에 영광이 있고 미랄이 하나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꾸준히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25절 시작.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열매를 거두려면 먼저 너는 죽어야 된다. 네가 삶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네 삶을 버려야 된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는 영적인 원칙은 우리가 살면서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부 중에 배우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꼭 그렇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꼭 부부가 아니어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꼭 나는 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원한다. 그래서 다른 친구 만나는 것도 싫고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서 어디 가든지 나는 이 사람이랑 같이 가야 되고 항상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상대방이 내가 사랑해 줄게 그렇게 하나요? 대부분은 질려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예요, 반대.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하면은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집착하면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부들은 서로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게 잘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요. 돈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돈. 이러는 분들 점점 부자 되세요? 가난해지세요? 어떤 분들이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착각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돈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차도 굴리고 돈을 저보다는 잘 벌던데요? 근데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뭡니까? 부족을 느끼는 게 가난 아닙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는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1차적으로 달린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돈만 추구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거의 대부분 돈거릴수록, 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점점 더 자기는 돈이 모자라다고 느낍니다. 참 신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보면 돈을 옛날보다 더 잘 버는데도 더 돈거려요. 여러분은 부자가 나 부자다 하는 거 보셨어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나 부자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약간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저 부자예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자녀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라가면서 점점 걱정되잖아요. 이제 우리 주희가 주영이만 할 때까지만 해도 걱정이 안 되는데 좀 있으면 중학교 가니까 얼마나 걱정돼요. 저도 걱정되는데 부모님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야,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최영범 집사님이 주희를 잡으려고 합니다. 너 앉아봐. 너 요즘 누구 만나냐, 친구들? 너 걔는 만나지 마라. 저녁에 몇 시까지 들어와라. 너 공부해라. 너 스마트폰 그만 봐라. 그냥 뒀다가는 잘못될 것 같아가지고 걱정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잡으려고 하면 잡으려고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제가 확신합니다. 더 튕겨나갈 겁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내 욕심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욕심을 채우고 영광도 누리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실망시키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영적인 법칙이고, 왜? 그게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뭐예요? 잊지 마십시오. 다시 25절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여기 미워한다고 하니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요, 치가 떨리도록 미워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자기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인들의 언어 특징인데요, 비교급 표현이에요. 더 좋아한다, 덜 좋아한다를 말할 때 유대인들은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대로 번역한 것뿐입니다. 핵심이 뭐냐? 내가 나의 행복과 나의 삶을 추구하는 동안은 얻을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포기할 때, 잃고자 할 때, 그때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포기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포기하는 겁니까? 포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은 다 나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욕망을 느끼면 안 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포기한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욕망과 소원을 포기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욕망이 나의 소원과 나의 욕망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포기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는 나의 배우자를 향한 나의 소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소원이 될 때 그게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형제님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자매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가 될 수 있을까? 그 소원을 갖는 게 포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이게 소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해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들을 서포트하는 게 나의 꿈이 될 때, 이게 진정한 나의 꿈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한을 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자식들이 결혼한 다음에 부모님들이 고통을 많이 겪으시죠. 고통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내가 자녀에게 풀려는 한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아들 가지신 분들, 며느리가 들어오면 뭘 뺏어가요? 아들을 뺏어가잖아요. 내 사랑을 뺏어가잖아요. 그렇게 느끼니까 내 아들이 나의 생명이었는데,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내 삶의 가치였는데, 그래서 나는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녀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겠다. 이거 하나가 꿈이어야죠. 그렇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도응답이 안 와서 기대감이 무너지는 아픔을 오랫동안 겪고 계십니까? 가만히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내 목숨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대를 채워주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내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배우자를 향한 내 소원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소원으로, 자녀를 향한 부모로서의 내 소원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소원으로,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의 모든 소원이 이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고 싶으시고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 기대를 꺾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삶에 왜 실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감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내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은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별로 없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25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디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영생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26절을 봐도 예수님이 곧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화제를 예수님이 영생과 천국으로 돌리시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천국과 영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현실 도피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100년 정도 살고 죽는다고 할 때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 다음엔 끝날까요? 끝일까요? 아니요. 인간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면 나의 삶을 설계하고 살아갈 때 어디다가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영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영생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영생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요. 손해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대학 들어가는 그것만 하나 생각해 보세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예전에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닌가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지는 건가요? 사당오락? 어떤 집은요. 자식이 고3인데 놀러 간다고 하면 부모가 펄쩍펄쩍 뜁니다. 고3인데 어디를 놀러 가냐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요즘은 일주일만 학원 빠지고 과외 빠져도요. 다른 학생들이랑 차이가 쫙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놀게 해요? 놀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제일 젊었을 때 아니에요? 체력 좋을 때 아니에요? 근데 왜 제일 젊을 때 그렇게 못 놀게 해요? 대학을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것도 아닌데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 죽었다 생각하고 죽은 셈 치고 딱 1년만 공부에 집중해라. 딱 2년만 공부 집중해라. 왜? 그 1년, 2년이 일생을 좌우한다고 믿기 때문에. 대학 가지고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영생을 좌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영생에서의 상과 영생에서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 된다. 내가 그건 해줄 수 없다.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관심을 이 세상에 두면요. 신앙생활할 때 이해 안 가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가까운 분들 중에 너무 아까운데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있죠? 그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는 겁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아기 낳을 때부터 그 아기가 몸이 약하잖아요. 일생 아프게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옆에서 지켜보게 만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이 너무 좋은데요. 중병에 걸렸는데 치료가 안 돼요. 의술로도 안 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그때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왜?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고난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과 상은 비례합니다. 다시 고난과 상은 비례합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비례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 하나님은
더 큰 걸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상을 받는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간절히 하는 믿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기대가 어긋나게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이론으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경험하고 있다면 내 기대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나는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이익을 채워주시는 나만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미라엘처럼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기는 거부하면서, 다시 말하면 희생하기는 거부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큰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겉으로 볼 때만 멋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은 아닌가? 살펴보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어요. 남이 채워줄 수 없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쭉 가라앉기도 하는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이해 못할 때가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 소망, 그런 목마름은요, 천국에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가 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영생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천국을 향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